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깁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변함없이 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 역대 제가 제목 붙인 것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데 자막이 넘어가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또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인내가 참 필요하죠. 인내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마디로 참는 겁니다. 하지만 인내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요, 그게 언젠가 폭발합니다. 내가 이성으로 감정을 누르고 있지만은 그게 내 이성이 뭐가 고삐가 풀리는 그 순간에 그 감정은 막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물도 가만히 이렇게 고여 있을 때는 맑은 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굉장히 이제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요, 무조건 감정을 누르는 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요, 이 사랑장이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한 마지막의 설명이 뭔가 하면은 7절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감정이 아닌 겁니다. 감정이 이끌리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잘못 결혼했다가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실망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내에는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겁니다. 자, 우리 인내의 두 가지 면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 이게 인내의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참는 것하고요, 포기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미숙한 사람, 잘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이제 인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한번 증거를 보이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포기를 하시면요, 우리를 누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야, 얘네들은 안 되겠다, 포기, 그리고 끝나버렸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인내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 인내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분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는 거죠. 사람은 그 안경을 뺐다 꼈다 하지만은,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어떨 때는 사랑이 제거된 그런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도
이런 변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죽고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남았지만은 아마 그런 일 없이 전부 다 죽고 끝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류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되어지고 인류의 마지막은 노아의 홍수로 끝나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또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관심을 끊지 않으신 겁니다. 곁길로 가고 저버릴 때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얼마나 난리들을 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막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면서 저렇게 그냥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그럴까? 근데 남 얘기할 게 아닌 게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은 그 사랑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건 없냐고 늘 손 내미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기도응답 해주시면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밖에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장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승리의 삶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바꾸는 그런 비결입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억울하게 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못 참고 야 안 되겠다, 나 내려갈 거다,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한 방에 다 끝냈으면은 이게 우리가 구원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걸로 다 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그리고 더없이 기쁠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뭔가를 참을 때, 힘들 때 여러분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인내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죠.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거, 좀 전에 거.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그 구원은 인내하는 자의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게요, 늘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또 우리의 그런 내면의 갈등 속에서 끝까지 참아내고 또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들, 그 복들은요, 그 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인내에 어떤 모델을 찾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왜 참았는가 하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왜 참아야 되는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가끔가다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그때는요, 여러분 눈을 감아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가 하면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그려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고요, 그려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는데 너는 좀 더 참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음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못 박혀 있는 장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나를 한번 못 박는 것이죠. 두 영상이 겹쳐지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이겨내고 견디고 참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가끔 그 뒤로 뛰어가는 경주가 있긴 하던데 뭐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하여튼 뭐 뒤로 잘 달려가지고 상 주는 그런 거는 종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뛰어야 되죠. 출발했는데 뒤로 뛰면은 절대로 끝까지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돌고 있는 선수나 이 선수가 달려갈 때에 물러나는 것, 멈추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겁니다.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거죠. 혹시 달려가다가 넘어진다고 해도 넘어진 것으로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 관중들은요, 박수를 보낼 겁니다. 저 선수 넘어졌는데 안타까워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또 달리게 되면요, 그게 감동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끝까지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박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뛰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요, 서로 경쟁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요, 서로 잘 달려가기 위한 경주입니다. 서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한 경주인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다른 사람 다리 거는 그런 경주가 아닌 겁니다. 세상은 남들을 눌러서 내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요, 아닙니다. 서로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 선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달려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세워져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때로는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교회가 그냥 믿음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와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고 그냥 다른 데는 머니까 여기 와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라죠. 그런 거죠. 왜 묶어주셨는가?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9절, 38절에서 39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기쁨,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는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뒤로 물러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 포기하는 겁니다. 경기는 넘어져도 달려가면 됩니다. 느리더라도 달려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의 생활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가는 비결, 인내하는 것, 그리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람과 우리의 환경을 참아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돕는 것, 그러면 주의할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주처럼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